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능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혹시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 없죠? 능하다.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일 따위에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 데서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한 분야의 서밋이라는 소리죠. 엘리트라는 소리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서론에 과연 내가 누구이기에 능하냐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능한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난 중간도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또 직접 손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며 에덴 동산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이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나예요.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나.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인 거죠. 마귀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마귀 자녀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9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한댔어요. 마음이 굳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런 나였어요. 그런 나였어요. 그런 내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능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이 은혜, 과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많이 나오는데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2절에서 쭉 보면 되는데요. 특히 43절에 뭐라고 하셨냐? 나사로야 나오나. 나사로가 이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냐? 아니요. 나사로는요, 죽었어요.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었어요. 말이 안 되죠? 무덤에 있는 사람이 나오냐?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 공동묘지 가운데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공동묘지 가운데서 다 나오너라 했으면 공동묘지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딱 그 한 사람만 지목했어요.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 세 명 이름이 세 글자잖아요. 싹 다 나오너라. 두 글자잖아요. 훨씬 쉽잖아요. 다 나오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나사로만 불렀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던 나를 찾아오셔서 딱 나만 찍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만 콕 집어서 재앙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형 뽑기 해보셨죠? 여기에 인형 뽑기 잘하는 친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형 뽑기 해봤잖아요.
잘 뽑혀요? 안 되죠. 그 뽑을 때 여러 개를 뽑을 수 있나요? 그 사람 완전히 고수고 엘리트고, 그렇죠? 딱 하나만 뽑기도 힘들잖아요. 그 하나만 지목해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해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인형 뽑기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만 딱 지목해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 찾아오신 은혜로 인하여 어떻게 됐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로 능하게 하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자녀 삼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댔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오늘 읽었잖아요.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댔어요. 이번 주 암송 구절이기도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어떤 일에서 완전한 자로 능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서밋의 자리에, 정상의 자리에, 엘리트의 자리에 세우신 그 주께 감사함은 내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렘넌트라는, 주일 학생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집사가 되고 장로와 권사가 되고 어떤 이는 목회자가 되는 그런 직분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보세요. 암송 구절 잘 보세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대요. 어떤 일 위해서 나를 엘리트로, 정상의 자리에 나를 세우신대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직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학업 있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정상의 자리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직분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회사에 취직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리가 되고 뭐 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뭐 이사가 되고 그건 직분이 오잖아요. 그 직분 아무에게나 주나요? 아니에요. 그 분야에서 갈고 닦고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완전 마스터한 자가 그 직분에 맞게끔 올라가는 거예요. 관리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힘을 나에게 주셨냐? 나에게 주신 이 힘이 무엇이냐? 힘이 있어야지 그 직분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 힘은요, 나중에 말씀 가겠지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우리는 두려워했거든요. 어디에 있을 때? 이 상태에 있을 때는 두려워했어요. 마귀 자녀일 때는요,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겁났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왜 두려워하냐? 왜 염려하냐? 왜 고민하느냐? 계속 속아서 그래요. 끝났는데 속아서 그래요. 하나님 자녀로 끝났는데, 사단의 권세 끝나버렸는데 속아서 그래요. 그걸 아시고 나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나에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힘을 주는 우리가 이제는 이사야 40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새 힘을 주신댔어요. 이 새 힘이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찬양 있잖아요. CCM.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듬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주신댔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걸어보세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더 이상 못 걷겠어요. 새 힘을 주신댔어요. 그 새 힘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새 힘을 받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셔야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이 뭐예요? 누가 뭐래도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을 표현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하나만 딱 집어서 얘기하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악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된 내가 이제는 뭘 하느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사단과 영적 싸움하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싸우란 말이에요. 또 에베소서 여러분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거는 6장 10절에서 12절 13절까지 봅시다. 뭐라고 돼 있죠?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했어요. 13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해야 되니까 싸울 수 있는 전신 갑주, 무기를 장착하고 방호복을 장착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자,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강력계 형사들이 조폭들을 제압하러 갈 때 그냥 가는 줄 아세요?
그냥 안 가요. 방검복이라는 것을 입고 가요. 방검복이 뭐예요? 칼을 맞아도 칼이 내 몸에 안 들어오는 그 방검복. 미국 같은 경우는 뭐겠죠? 방탄복이겠죠. 영적 싸움에 되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해되잖아요, 이거는. 전쟁에 나가는데, 총격전에 가는데 나는 천하무적이야. 그냥 가면 바로 죽어버리죠. 뭘 입고 가야 돼요? 방탄복을 입고 나가요. 머리에 철모를 쓰고 나가요. 당연하잖아요. 우리의 영적 싸움 하는데 그냥 가면은 사단에게 속아요. 넘어져요. 이길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도 이기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가짐. 내 마음가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내가 마음으로 이제는 뭐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무엇 때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내 모든 것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위해서 살겠나이다.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고 당장 이렇게 행동하고 실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가짐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선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믿음을 지키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세요. 그러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그 힘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워가실 거예요. 뭐부터 하면 되냐? 믿음을 가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믿음 가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선포하세요. 사단에게 선포하세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결단하는 것.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쭉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나에게 힘을 하나님 주셨다고 했어요. 그 주신 힘을 가지고 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라 했어요.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 힘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려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럼 이 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힘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계속 얘기하는 거. 내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 성공.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표 같기도 한데요. 사실이에요. 예배 속에 있으면 여러분 인생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세월이 지나보면 알아요. 예배 속에 있었던 자와 예배 밖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세월이 지나보면 알 수 있어요.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예배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결단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을 다 없애주세요. 갈등되는 거, 문제되는 거. 체험해 보세요. 결단해 보세요. 체험한 친구도 있어요, 이게는.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진짜 결단하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과 여러 가지 갈등되는 마음과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나의 수준과 환경과 상황을 아시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세요. 뭐 할 때 내가 정말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 예배만큼 타협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단할 때 하나님 그 응답 주세요. 하나님 그 은혜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에게. 그거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면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두려워한 마음도 없어지고요.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체험할 때.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지 말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생겨요. 내가 있는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이 나에게 생겨요.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내가 예배를 잘 안 돼도 이거는 당장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나 예배 드리기 싫어요. 근데 왜 예배 드려야 되죠? 질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당장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당장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리고 교회 오기도 싫고 짜증나는데 왜 가야 돼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거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거는 당장 할 수 있잖아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갈등하는 거, 염려하는 거, 고민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던져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달라고. 기드온의 양털 기도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가서 싸워라, 정복해야 했는데 두려웠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갔어요. 응답받고 체험했는데도 또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딜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만약에 이 양털에게만 이슬이 맺히고 온 들판에 이슬이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나이다. 또 반대로 또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내가 이 양털에게만 이슬이 없고 온 땅에 이슬이 맺히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기도잖아요. 그렇게라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거 해야 되는 데 있어서 하기 싫은데 왜 해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해 가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야망 다 내려놓고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섰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 조건을 걸고 기도했어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그러면 내가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내가 주께로 가겠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2번이나 체험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체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는지 한 번은 체험해보는 증인으로 서세요. 그럼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정말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나에게 염려, 어려움 와도 문제 안 돼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믿으니까. 결론적으로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거는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드리기 싫고 나오기 싫고 갈등하고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한 감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 안 할 건가요? 그거는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갈등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는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 감사함으로 어디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 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고 체험하면서 이 사랑을 선포하는 자 되세요. 이 사랑을 선포하라 온다고 해서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는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냈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입히고 먹이고 챙겨주고 씻겨주고 그 사랑을 선포했어요. 그 사랑을 전달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최종 목적은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자녀 되는 데 가기 있어서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지 이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해요. 그 사랑 생각 안 해요. 그냥 바로 구원 얻기를 원해요. 사람에게 따라서 서론, 본론, 결론적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결론부터 말하고 본론과 서론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구제와 봉사와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구제와 사랑과 봉사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전해야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 나에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 개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나의 개인을 찾아오셔서 나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선포하고 확인하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서 나의 나됨을 아뢰는 거. 나의 상황을 아뢰는 거. 속이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포장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포장할 거, 숨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뢰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